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약의 파노라마 쭉 배웠는데요. 지난주 산상수훈까지 배웠죠. 지난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오늘 복습을 한번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모션, 그래요. 모션 이렇게 방송실에서 띄워주셨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면 얏 하고 하겠습니다. 준비, 야! 자,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드,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어디죠?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나,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와, 잘하시네요.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성경에는 이게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탄생부터 쭉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과정들을 이렇게 모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한번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조금 눈이 더 크다, 내가 눈이 좀 더 크다 한 사람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씩 정해보세요. 눈이 좀 큰 사람이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나, 수가, 우물가의 여인, 배처,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잘하셨습니다. 이쪽 그 지명이 나올 때는 이 지명을 생각하면서 이게 쭉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저 밑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 가셔서 목수일 하시다가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예루살렘 오셨다가 또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수가, 다시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에서 생활하시다가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이렇게 택하시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모션을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도 가르치셨지만 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저렇게 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그 귀신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귀신까지도 굴복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이 귀신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보여주시죠. 바로 사탄, 이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그냥 땅바닥에다가 내동강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누르심이라고 우리가 이 모션을 배우는데 주님께서는 마귀 사탄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누르심하는데 이 왼손바닥을 이렇게 내보세요. 자, 이렇게 왼손을 내시고 사탄의 이 멱살을 잡는 거예요. 사탄의 목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내동강 치는 거예요. 사탄을 누르심. 자, 사탄을 누르심. 예.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사탄을 누르심. 예. 자, 사탄을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할 때 어떤 사물에다가 이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어떤 사물을 예로 들어가면서 그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 또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추상적인 것들을 실제적인 어떤 사물에다가 빗대어 이야기하시면서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 각종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가라지에 대해서 가라지를 비유로 통해서 또는 뭐 겨자씨를 비유로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비유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누르심. 그 다음에 비유 시작은 이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한쪽 눈, 오른쪽 눈을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는 보고 못 보는 자는 못 보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유 시작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잔잔하던 이 바다가 막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뭐 곧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난리 법석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잘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막상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뭐 혼비백산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어찌할 줄은 몰라서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님을 보니까 아주 고요하게 고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막 주님을 깨우시죠.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어떻게 해요? 이 풍랑치는 막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폭풍아 잠잠하라 명하시죠. 폭풍아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정말 잠잠해지죠.
고요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자연도 다스리시는, 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폭풍아 잠잠하라, 이게 모션입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이 두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탁 내리는 거예요. 자, 폭풍아 잠잠하라. 잠잠할 때는 잠잠하라. 이 큰 막 파도가 치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폭풍아 잠잠하라. 주님이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모션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어린이 PPT 모션을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으셨냐면, 이제 주님께서 좀 한적한 곳으로 실은 좀 쉬러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는 됐는데, 밥 먹을 시간은 됐는데 광야에서, 그 벌판에서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저 사람들한테 뭔가 먹을 거 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2,000이 아니라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였냐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이 얼마씩 해요?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 일당이 하루 한, 요즘 운주에서 한 7만 원 하나요? 그 정도? 네. 좀 더 받는 분들 더 받기도 하시고, 뭐 7만 원이나 아니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1데나리온이 10만 원.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뭐 돈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없죠. 그러고 있는데 한 제자가,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가지고 오죠. 바로 물고기 그 2마리와 보리떡 5개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저기 보시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도시락으로, 한 어린 소년이 싸운 도시락입니다. 이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 앞에 갖다 놓으니까 주님이 이 도시락에 놓고 축사를 하시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나눠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먹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먹이셨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무리를 먹이심, 이것은 여러분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 배로 딱 배 위에다가 2손 올려보세요. 잘 먹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배를 좀 두드리죠. 이렇게. 자, 무리를 먹이심. 여러분 배 딱 한번 내밀어 보시고, 무리를 먹이심. 주님께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바로 사건이죠. 자, 그리고요, 이제 먹이신 다음에 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엘리야나 세례 그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나 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일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바로 이 고백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두 손 검지, 이렇게 검지를 입에다 양쪽 입가에다가 이렇게 대시면서 자, 신앙 고백,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고백이 있은 지 약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이 예수님의 그 얼굴이 막 변합니다. 광채가 나고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빛나죠. 변화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이들과 함께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하죠. 여기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라는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변화산 속에서. 천국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그냥 내려가지 말고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황홀하고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휘황찬란한 어떤 천국의 영광을 이제 누릴 것이지만 그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런 천국 너희들 들어가고 싶지만 이런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도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자, 이 변화산은 예수님의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손가락을 얼굴 앞에서 이렇게 막 물결치듯이 쫙 가는 겁니다. 자, 변화산. 예, 예수님의 얼굴이 막 광채가 나듯이 변화되는, 자, 변화산.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션. 오늘 한번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잠깐 앞에 못 봤는데요.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산상수훈했고 사탄을 누르심, 그 귀신을 쫓아내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그렇게 쫓아내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자, 그리고요, 여기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해서 폭풍이 잠잠게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무리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배울 텐데요. 변화산까지 마지막 하나 더,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신 모습, 여기까지 배울 텐데, 오늘 배우는 게 사탄을 누르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자, 사탄을 누르심. 그 다음에 비유 시작. 자, 비유 시작. 그 다음에 뭐예요?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자, 이 폭풍아 잠잠하라. 그 다음에 이 손이 어디로 가요? 배로 갑니다. 자, 무리를 먹이심.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변화산. 자, 한번 오늘 배운 것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변화산. 예,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상 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사. 예,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다음 주에도 열심히 집에서 한 주 동안 열심히 한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중간 정도까지 배운 것 같아요. 중간 정도까지 배워서 조금만 더 배우시면 신약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